오늘의 말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7장 18장에 미가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의 단면을 보여주었다면 19장부터 21장까지의 레위인과 첩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혼란의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이 모든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로 시작되는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통치자로 여기지 않았음을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맞이한 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부인이 있고 첩도 따로 두었다는 말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만큼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며 본을 보여야 할 레위인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이 정도니 일반 백성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배교는 방종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레위인의 첩은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의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후에 레위인 남편이 그녀를 잘 달래어 데려오려고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를 위해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기에 특별히 성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레위인 가정에서 첩이 등장하고 그 첩은 또 음행을 저지르는 등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생명의 삶 93페이지 박스글에서 보듯이 그 첩이 행음했음에도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다시 데려와 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특별히 자비심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욕정에서 비롯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욕정과 성결한 삶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의 길을 미워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장인의 집을 찾아가자 장인은 기뻐하며 그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나친 환대를 하는 것일까요? 장인의 입장에서 딸의 부족함을 만회하려는 것입니다. 음행이든 다툼이든 이미 시집 보낸 딸을 잘 맡아달라는 선심인 것이죠. 레위인은 첩 장인의 환대와 떠나지 말고 계속 머물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섯째 날 오후에 집을 나섭니다. 이런 환대와 떠나는 것에 대한 장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왜 떠나는 것일까요? 가장 유력한 해석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레위인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까지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첩을 데리고 가는 중이지만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해 보이고 고상해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썩을 대로 썩은 모습이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고 성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첩과 장인, 하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절제가 없는 환대, 거룩이 없는 종교인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계산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다섯째 날 길을 떠난 레위는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여부수는 예루살렘의 옛 지명으로 다윗이 점령하기 전까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기에 붙여진 지명입니다. 11절을 보면 레위인의 종은 여부수 성읍에서 하룻밤을 유숙하자고 제안했지만 12절 13절을 보면 레위인은 이방 사람의 성읍인 여부수를 거부하고 약 8km 더 떨어진 기브아나 라마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방인들과 별 다를 것 없이 살아가면서 이방인의 성읍을 꺼리는 모습은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모순인 것이죠. 14절 15절을 보면 레위 사람 일행은 해가 질 무렵 기브아에 이르러 유숙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관대한 대접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브아에는 나그네를 기꺼이 맞이하려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장인의 극진한 환대와 대조적으로 기브아 사람들은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기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차원의 선행이 아니라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동족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품었던 레위 사람은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레위인 일행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대접을 동족의 땅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 마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타락했다는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외면하는 삶이 곧 타락의 증거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공동체성을 상실한 이기적인 백성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무한 이기주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되어 서로를 위한 배려나 선행을 찾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성도는 아닌 것이죠. 본문의 레위인과 같이 형식만 갖추고 하나님을 두려움도 때를 분별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없다면 누구나 죄악의 타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따름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공동체성을 상실한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동일한 악한 실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이러한 악한 풍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제자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